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여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빌바를 알려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통하여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희록 목사님과 우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일지라도, 때로는 고통이 임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통해 사랑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가정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막과 같은 공고한 세상의 풍파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겨내시고 교회와 자손들을 잘 성장시키신 아버님, 어머님들이 노고에 축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십자가의 소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꾼과 사역들,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희록 목사님,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엠마오 찬양팀과 소망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 3일 낮 예배는 여전도 협의회 주관으로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념 헌금이 있습니다. 전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온가족 참여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2부, 3부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이번 주부터 소그룹으로 또 지인들을 초청해서 행복 모임이 2주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일들을 직접
참여하고 또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일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선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애담교회를 토요일 날 방문합니다. 회원들 함께 하시고 또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교 관련된 내용들 주보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과천교회에서 남로에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소망 찬양대 토요일 날 영월 일원으로 또 야외 예배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도부와 노량진 문화원 원데이 클래스 행복 모임 또 관심 가져주시고 시니어 스쿨 봄 야외 예배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회원들 함께 하시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324구역 이규서 집사님, 이준영, 최문숙 은퇴 집사님 장남이고 전사랑 찬양대 지휘자죠. 이규서 집사가 김보영 성도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본당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1925년에 한 권의 소설이 미국에서 출판됩니다. 그 책 제목은 스콧 피츠제럴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로, 이 책은 오늘날까지 세계 문학의 고전으로 남아 있는데요.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 개츠비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데이지라는 여인을 사랑했지만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녀를 포기하고 맙니다. 이후 그의 인생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목표라는 건 데이지를 다시 얻겠다라는 목표였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개츠비는 화려한 저택을 짓고 매일 밤 수백 명을 초대해서 파티를 엽니다. 자신이 지은 저택 너머에는 데이지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집 창가에는 작은 초록빛의 이 불빛이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츠비는 매일 밤 그 초록 불빛을 바라보면서 데이지를 얻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꿈이었고 그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는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파티를 열고 화려하게 살았건만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찾아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삶 그 이후에는 텅 빈 죽음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1900년대 초 미국의 물질주의만을 쫓아가던 이 사람들에 향해서 경고하는 책으로,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의 제목은 초라한 개츠비의 반어적인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럴 때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츠비의 이야기는 단순히 1900년대 초 미국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츠비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사실 실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밑바닥 출신에서 최상류층으로 올라선 사람이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화려한 파티, 수많은 친구들, 넘치는 돈,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실된 우정도, 진짜 사랑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그에게 남겨진 건 그저 검은 천으로 둘러싸인 초라한 관 하나밖에 남질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1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런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멈추어서서 이 불쌍하고 초라한 개츠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이 개츠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1900년대 초 미국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물질이 풍요로워졌던 그 미국의 그 시대 상황처럼 지금 우리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뭐든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즉각 얻을 수 있고 언제든 누구와도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고 싶은 거, 또 먹고 싶은 거 언제든 어느 때든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더 많아졌고 더 풍족해졌는데 예전보다는 더 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내면은 어떠한가? 예전보다도 오히려 더 외롭고 더 공허하고 더 불안해합니다. 관계는 더 많아진 것 같지만 깊은 관계는 사라지고 그저 옅은 관계만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것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돈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 3대를 놓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산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식을 바라보고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부동산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투자한 것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산답니다. 여러분, 투자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면서 그 돈 다 벌고 나면 사람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서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우러러봐주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아봐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찬사를 바랄 것이고 그러한 인정의 욕구는 끝이 없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지금의 내 처지,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 내게 있는 이 아픔, 그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만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낙심이 오고 더 절망이 찾아옵니다. 남들에 비해서 뭐 하나 제대로 갖춘 게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실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이 잘못될 때 우리의 인생은 앞서 말씀드린 이 개츠비처럼 허무하게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자. 곧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를 바라보자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떼고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크리스천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들은 처음에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박해가 계속되자 이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과도 단절되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급기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놔야 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게 맞는 것일까? 차라리 옛날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발목이 잡혀 있고 멈추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방향과 시선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해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지쳐갔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환경 탓도 아니요 능력 탓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라보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즉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러나 실제 하는 믿음을 붙잡고 살았다. 당신들 앞에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증인들이 있다. 그들을 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서 불평을 막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하나 둘씩 죽어갔지요. 공포가 진영 전체를 덮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바르든지 치료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바로 놋뱀을 바라보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장대 위의 놋뱀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곧 그분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커지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의 눈을 예수님만 향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나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물결은 매우 거칠었고 바람은 맹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서 소리를 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인 거죠.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거친 바람과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본 베드로는 순간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죠. 베드로가 무엇을 봤다고요? 다 설교 듣고 계시죠? 베드로가 무엇을 봤다고요? 바람을 봤답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요. 왜 보여요, 바람이? 안 보입니다. 근데 바람을 봤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을 봤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바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바람, 실체도 없고 나를 조금도 해할 수 없는 그 바람을 봤다고 하면서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자기 스스로를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두 바람처럼 지나가 버릴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인생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실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바람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해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염려와 근심의 바닷속으로 스스로가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 교훈은 실체 없는 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이요, 믿음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병마도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그는 세리장이었는데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서 당시에는 부당하게 착취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세리장답게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성공은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딱 지나가십니다.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고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실 세리장이라고 하면 꽤나 높은 직급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큰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꼴은 꽤 우스꽝스러운 꼴이기도 한데요. 삭개오는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의 지금 이 체면보다는 예수님을 보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소리를 들은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탐욕의 인생에서 나눔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본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살아가는 현실이 무너져 내린 분이 계십니까? 그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만 깊어질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닷속으로 끌어내리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상황보다 크신 분이고 내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지금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상처가 덧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상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어 형제와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사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나르시스트가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하며 삽니다. 나의 부족함, 내 죄, 내 실패, 여러분 그러한 나를 바라보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분의 위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살아나고 예수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십시오. 다른 곳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살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과 벗하며 살기는 하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또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아버지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노량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소망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요와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풍파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항상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또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 그리고 상반기 다함께 행복 모임을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와 사역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사역이 어떤 인간적인 만족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그런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영육 간의 그 강건하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성령 하나님 넘치는 기름 부으심으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항상 힘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역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주님의 그 나타나신 것, 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일꾼들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셔서 또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새 힘과 또 위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상반기 함께 행복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또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오고 주님, 주님의 그 새로운 바람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귀한 모든 사역과 주님의 일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나라를 위해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나라의 그 많은 영역들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거룩한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그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통해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지친 사역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어 새 힘 주시고, 주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항상 부족함 없도록 항상 넘치는 그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노량진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모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확신을 얻고 예배당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긴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엠마오 찬양 팀원들, 또 소망 찬양 대원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과 자손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강원석 안수 집사님, 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교회 일들과 생업의 일들을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가족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되 일남인의 기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봉헌의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